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5절 한 절 말씀,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시청률 10%만 찍어도 요즘에는 대박 났다고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현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말이 안 되는 시청률을 찍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무려 시청률 70%를 찍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뭔 줄 아십니까? 참고로 한때 저녁 시간대 거리의 사람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드라마 허준과 대장금의 시청률이 각각 63.7%와 57.8%입니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이정재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모래시계가 기록한 최고 시청률이 64.5%입니다. 이런 기라성 같은 국민 드라마를 다 제치고 당당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이 뭐냐? 그것은 바로 개그맨 김미아와 김한국이 열연을 펼쳤던 꽁트 코미디 스리랑 부부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기억나십니까? 이 기억나시는 분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유행시킨 강렬했던 유행어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음매기죽어, 음매기사라. 1980년대 이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은요, 노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서로를 보면서요, 음매기죽어, 음매기사라를 외쳤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입으로 정말 음매기죽어라고 하는 말이 절로 터져나오게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외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여장부 에스더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솔직히 저는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담대하게 적진으로 달려나간 소년 다윗의 모습 역시 우리 귀를 죽입니다. 어른으로서 애보다도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에 정말 기가 팍 죽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보다 다른 차원, 다른 레벨로 우리의 귀를 정말 팍 죽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음매기죽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요,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그 앞에서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깊이는 도저히 우리가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면서 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혀를 내두르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 친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요, 우리는 기가 팍 죽습니다. 아무리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 정말 그렇게 실행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온몸이 제단에 묶여가지고 아버지를 많이 쳐다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눈을 마주치면서조차도
손에 칼을 들고 정말 아들의 가슴으로 칼을 내리 꽂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멈춰 세우지 않았다면요, 정말 아브라함은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았을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로서 아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믿음 앞에 주눅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아브라함에는 이보다 더 근원적인 이 사건의 근간이 된 위대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그 사건입니다.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원문의 말씀을 좀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리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단 한 번 환상 속에서 보여준 그 땅을 네가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한 장면 보여주고 사진 같은 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 기억하지, 이곳을 찾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요,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가라고 말하면서요, 지시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힘든데 밑도 끝도 없이 한 장면 보여주시면서 이곳으로 가라 말했다고 한다면요, 정말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지 않겠습니까? 가보면은 여기가 아니고 가보면 여기가 아닌 그런 삶을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따랐다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고향과 친척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수많은 기득권들을 다 내던지고 오직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고 하니까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할 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특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브라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한다면요, 사실은 신앙에 큰 모순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타고난 성품과 타고난 영성을 가지고 정말 콘크리트와 같은 우리와 다른 그 믿음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면요,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 힘으로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냥 나 혼자 힘으로 했다면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자신이 비범하고 나 자신이 출중해서 얻은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은혜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믿음, 페이스라 말하지 못합니다. 출중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모든 일을 척척 해냈다면요, 그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그를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입은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넘사벽처럼 느껴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상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일생에 딱 한 번 만난 낯선 신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보는 그 신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었다면요,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선포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떤 이의도 어떤 질문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 처음 만난 신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만약 우리였다면요, 처음 만난 신이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명령을 내렸다면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같으면은요, 잠깐만요 하면서요, 왜라는 이야기를 계속 퍼볼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을 퍼볼 겁니다. 왜냐? 왜라는 말과 어떻게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요, 떠나기는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절대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예라고 하는 순종의 말을 했던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구절, 정말 강렬한 인상이 풍겨져 나오는 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아니라 그 앞장인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난생 처음 본 그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100% 믿고 결단해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믿어왔고 생각해왔습니다. 우리는 상상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저하는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주저하는 조카와 아내를 독려해서 이 엄청난 출발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상상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창세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기존의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것이 아브라함 자신의 엄청난 믿음과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향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조카를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해서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자 말했던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자고 말하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질질 끌려가듯이 고향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데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수동적으로 그저 마지못해 따랐을 뿐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그 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경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고향에 있을 때, 고향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사건은요 이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을 떠난 다음에 하란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 머물러 있던 가운데 어느 날 하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요 전혀 다른 뜻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하니까요,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고향을 떠난 거하고, 이미 고향은 떠나가지고 중도의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그냥 하염없이 살다가 그곳에서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말씀하셨다면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미적거리고 뭉개고 앉아있던 그 한심한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발 좀 아브라함아 이제 출발하거라, 제발 좀 아브라함아 이제 좀 나아가라, 그렇게 다시 결단을 독려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 자체를 묵살해버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순교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러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미 메소포타미아 고향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증언은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에
아버지 데라가 결심해가지고 자녀들을 독려해서 그 고향 땅을 떠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과 똑같은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내가 내게 보여줄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뭉개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란에서 했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나머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믿음도 없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마음을 부추겨서 아브라함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떠나온 고향 땅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가지도 않고 하란에 머물러서 아버지가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오랜 시간을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련 곰탱이를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더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친척들도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뭉구적거린 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의 이 부분이 무교였다,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말하면은요, 그래도 좀 이뻐 보입니다. 하지만은 여러 신 하나가 아니라 집단적인 떼거리의 신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한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이런 한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만나 주시려 가셨다는 겁니다. 구제불능인 우상 숭배자인 그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간에게조차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셔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변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필 그런 인간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어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앙식 깊은 한 인간이 믿음으로 성공한 성공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요, 그 사람들이 잘났다고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변화시키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그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인간이 아니라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인 인간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닌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인간의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책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을 다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다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주신 분, 이끌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요,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용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누군가가 하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마침내 일이 이루어졌다. 환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학교를 안 가려고 갓줄을 밥 먹듯 하던 내 아들이 마침내 정신 차려서 어떻게 된다고요? 학교를 꼬박꼬박 다닌다.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마침내입니다. 시험만 치면 100점 맞고 전교 1등하는 내 자식이 마침내 좋은 학생이 되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꼴통같이 사고치던 사람이 정말 개가천선했을 때에 우리는 무슨 단어를 씁니까?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도 정신 못 차리고 인생을 허비하던 내 딸이 마침내 제대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이럴 때에 무슨 말을 씁니까? 마침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전부적으로 천성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엄청난 그 모습을 보여주던 그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 마침내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능력이나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자랑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영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나니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도 이 정도의 인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삼아주셨기에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은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어떤 인간에게도 마침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평생 속색이고 평생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은요, 마침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부터 먼저 믿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계속 얘가 속삭이는 사람이 있을 줄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저 내 가족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고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옛날의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의 즉각적인 순종과 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 갈 때에 정말 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써내려 간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침내는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권면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너가 변했구나. 해볼까요? 시작. 아직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자기 의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